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어심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에 주 밝은 빛을 주시네. 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 한 절입니다. 같이 합동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각각의 사람을 만드시고 한 몸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 일을 모든 인류에게 보여왔고 예수님 오실 때에 하나님과 인간이 또한 하나 되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인간들이 있어야 되므로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어야 될 인간들이 준비하지 못하고 있음을 안타깝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아버지 하나님이 이를 깨닫게 하신 섭리, 이 땅에 선자를 이 땅에 보내주었습니다. 선자까지 참 하나님 앞에서 배쳐가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합니다. 선하게 여겨주시옵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1년 5월입니다. 5월 16일. 5월 16일. 되면 좀 중요한 달입니다. 5.16이죠. 5.16. 대한민국의 1960년대의 5.16이죠. 5.16. 5.16. 다음 주일이 그 성령 강림주일 이렇게 아마 할 겁니다. 성령 강림주일. 일반 사람들은 그래 안 하죠. 우리는 성령 강림주일 가는데 뭐 맥추절이라 아마 이렇게 할 거예요. 우리는 이걸 성령 강림주일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정광훈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망했다 하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광훈 목사는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나름대로 정광훈 목사의 그 개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설립되었는가 하는 나름대로의 그걸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을 같이 연결하고 있었죠. 대한민국의 그 교회 목사로서 다른 사람은 또 있었을지 모릅니다. 각 분야마다 정치적으로 또 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이승만 대통령을 대한민국과 더불어서 같이 같은 어떤 개념으로 같은 어떤 거로 연결점을 해서 가져왔던 사람들은요, 그 사람은 아마 정광훈 목사 혼자밖에 없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이승만의 분노라는 책을 저술할 정도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는 특별한 그 자리를 갖고 있던 중에 하나님께서 정광훈 목사에게 말씀하시는 대한민국 망했다, 대한민국 망했다는 이런 그 말씀을 남긴 거죠. 아무런 준비 안 했는데 남길 리는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에 대한민국은 대한민국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속에 있는 이 대한민국은 대한민국대로 가는 거예요. 또 망했다가는 이 말씀은 망했다는 말씀으로 또한 망했다는 것에서 또 가는 겁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연결하면서 이 내용을 해서 선지자라고 하는
정가운 목사로 하여금 선지자 되게 만드는 분명한 위치가 있죠. 선지자라고 할 때는 이거는 성경에만 있는 글씨입니다. 그리고 성경 이후에 어느 누구도 이 선지자 자리를요 인정을 안 했습니다. 교회가 그래 온 거예요. 교회가. 그런데 교회 목사가 하나님 말씀, 대한민국 망했다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스스로가 내가 선지자다 한 거죠. 근데 이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이제는 아주 참 특이한 표현을 어저께 했습니다. 어제 5월 15일 날 국민대회, 토요일마다 하는 국민대회에 정가운 목사가 스스로 자기의 신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또 다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북한입니다. 북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까? 이 원수들은 이 생각하는 이 생각의 폭이 꼭 박쥐같이 닮아가지고 박쥐만도 못하지요. 정가운 목사 하나만 없애버리면 자기들이 하고 싶은 모든 일, 또 낮은 단계 연방제를 비롯해서 또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으로 가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성공될 줄 알고 저들이 정가운 목사 하나를 죽이려고 모든 초점을 맞춰서 오늘까지 발광을 떨었다는 사실을 저는 기도 중에 벌써 영적으로 옛날부터 알았고 그래서 작년에 우리 교회에 이 코로나 사태가 일어났을 때도 제가 언론들에게 공식적으로 이건 테러당한 것이다. 우리 교회는 코로나가 올 수가 없었다. 이건 반드시 검은 손이 우리 교회를 테러했다고 내가 말을 할 때에 그동안 저와 함께 애국운동을 해오신 동지들 또 성도들까지도 또 목사님들까지도 그것은 너무 지나친 추측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으로 제가 공격을 당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 진실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벌써 이 문건은 어제 나온 것도 아니고 오래전에 나왔는데 내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쭉 참아왔는데 청와대가 총지휘를 하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나서고 그다음에 행정부 총리가 나서고 언론이 나서고 시민단체가 나서서 정가운 목사를 죽이기 위한 이 전방위적인 일을 한 것이 내부의 자기들의 그 메시지를 통하여 드디어 바깥으로 다 흘러나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저는 뭐 이것이 이렇게 드러났기 때문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 감각으로 일찍 알았습니다. 그러나 증거는 없었죠. 여기에 그래도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와 또 행정부 안에 조그마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적은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는 있습니다. 그들에 의하여 저한테 제보가 온 것입니다. 질문자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원래 더불어민주당의 중특짓 아닙니까? 정가운 목사 언론에서 까라고 지령을 내리고 있겠지요. 이렇게 이제 물었습니다. 기자가. 그랬더니 여기에 양심 고백하신 분이 공익 제보를 하신 분입니다. 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돌리면서 이번 기회에 더불어민주당이 정가운 목사를 잡지 못하면 때를 놓치게 된다. 민주당 중진들은 알고 있는 모든 기자들을 총동원해라. 무조건 정가운을 코로나 주범으로 몰아가야 한다. 등등 정가운 목사 매장 프렌을 총동원하라고
했답니다. 이렇게 이제 제보가 왔습니다. 다음 질문에 문재인까지 나서서 정강훈 목사를 까는 판인데 더불어민주당 애들이야 당연하겠죠 하는 질문에 문제는 그 친구 얘기가 대답하는 친구입니다. 이번에 8.15 집회 작년입니다. 집회 참가자와 사랑제일교회 확진자 중에서 만약 사망자가 나오면 정강훈 목사를 살인방조죄로 여론몰이할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이게 내부 제보자입니다. 또한 대놓고 정강훈 목사가 코로나로 사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내가 죽어주기를 그렇게 기다렸습니까? 정강훈 목사가 코로나로 죽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코로나 테러가 일어났을 때 이건 반드시 외부로부터 코로나 테러를 했다고 내가 확신했던 것입니다. 보십시오. 지금 와서 보십시오. 내 말이 그대로 다 맞잖아요. 우리 교회는요 코로나 그렇게 될 수도 없어요. 지금도 우리 변호인단들이 사랑제일교회가 1200명이 코로나가 확진됐다고 하는데 질병관리본부한테 정보 공개 청구를 했는데 1200명이 감염됐다는 증거를 내놔라 질병관리본부한테. 지금도 못 내놓고 있어요. 지금 변호인들한테 대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대답 안 하고 서울시가 사랑제일교회가 코로나를 일으킨 주범이다 해서 뭐 돈을 50억을 청구를 하고 심지어 뭐 사랑제일교회 때문에 전철 타는 사람의 숫자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전철 숫자 줄어든 비용 5억을 내놔라. 이렇게 지금 법원에다 행정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반드시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따위 짓을 뒤에서 하면서 앞으로는 또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사람이라고 볼 수 없죠. 정강훈 목사가 코로나 사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그러면서 시시각각 정강훈 목사의 코로나 확진 상태를 병원 측과 상의한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 병원을 다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이 병원하고 연동을 해서 행정부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시시각각 내 건강 상태를 보고를 받고 체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입니까 이것이. 이게 북한 같은 나라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이런 짓을 하겠습니까? 한 목사를 죽이기 위해서 청와대가 나서고 당이 다 나서고 그리고 언론까지 다 선동하고 시민단체 다 선동하고 그렇게 해도 또 병원까지 다 전체. 그러나 저는 아직 안 죽었습니다. 그럼 병원 측에서 민주당의 전 목사 병세를 보고한다는 뜻인가요? 대답입니다. 바로 핵심이 그겁니다. 이 사실을 얘기한 동생은 중립적 마인드이며 기독교인입니다. 크리스찬입니다. 본인이 현재는 먹고 살아야 하니까 민주당에 있지만 며칠 동안 정강훈 목사에 대한 민주당의 대응에 진짜 천벌을 받을 짓을 한다고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기독교인입니다. 그쪽 편에 있는 기독교인입니다.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누군지. 이 사람이 청와대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비밀입니다. 진짜 천벌을 받을 짓을 한다고 울분을 그러면서 정강훈 목사 죽이기가 현실화되는 것이 아닌지 걱정을 합니다. 이 친구는 본인의 생각으로 정강훈 목사에게 의료적으로 사고가 자 이것 중요합니다. 의료적 사고를 발생시킬지도 모른다. 병원에서 주사 한 방 잘못 놓으면 나는 가는 거죠. 그것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가 곁들여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그 3년 전에 세브란스에서 대수술을 받아서 몸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그러나 그동안에 꾸준히 치료해서 상당히 몸이 좋아져서 가문 운동을 이끌어 왔습니다. 왔는데 재작년에 그 우리 교회 코로나 사태가 온 후로부터 그 다음에 특별히 이번에 서울구치소에서 6개월 감옥 살면서 완전히 몸이 무너졌습니다. 지금 거의 말하기도 힘들 만큼 지금 무너졌습니다. 그 주일날 설교하기 전에도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설교를 합니다.
오늘 주일 설교 한 번만 제대로 하고 내 천국 가게 해달라고. 이만큼 제가 몸이 상태가 심각한데 저는 네가 앞으로 국정조사 해야 됩니다. 이럴 때 국정조사 안 하고 뭐합니까 도대체 나라가. 해보면 알겠지만은 저는 감옥소에 있을 때 아니면 내가 지금 다니는 병원 쪽에서 반드시 내가 약물태를 당했다고 나는 지금 확신됩니다. 안 그러고서는 내 몸이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시간까지 죽지는 않고 살아서 버티는 것은 이거는 오직 기도의 힘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까지 이기고 있습니다. 정가은 목사에게 의료적으로 사고가 발생할지라도 진짜 민주당 사람들은 악마 같은 놈들입니다. 정가은 목사가 그래도 종교 지도자인데 이번 기회에 그를 죽이려고 풀려니 기가 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어지는 문장이 많이 있는데 너무 충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심장병 걸릴까봐 제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뭐냐? 이 모든 출발은 북한입니다. 북한이 우리 민족끼리 방송에서 정가은 목사를 죽여서 땅에 묻어라 하고부터 문재인이가 나와서 정가은 재구속시켜 법정 채공을 때려라. 그리고 경찰이 나서고 그 다음에 시민단체가 나서고 언론이 나서서 마치 정가은 목사를 사람이 아닌 짐승과 같은 이런 존재로 몰고 간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두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사회학자들, 교수님들, 이구동성 다 말하기를 대한민국이 부산, 서울시장 선거를 통하여 7대3으로 돌아온 것은 이것은 광화문 집회 때문에 돌아왔다고 이미 벌써 학문적으로 사회학자들이 이렇게 다 진술하고 있기 때문에 저에게 어떤 테러를 가해지더라도 저는 뒤로 물러설 수 없고 설령 제가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저는 두려워하지 않고 반드시 8월 15일 날 문재인 이놈을 끌어내고 문재인을 쫓아내고 이승만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을 회복해서 전 세계에 특별히 미국의 미래학자들 엘빈 토플러라든지 조지 프리드먼 박사라든지 하버드 대학의 로버트 페로라든지 투자회사 골드만삭스라든지 모든 전 세계가 말하기를 2050년도에 가면 대한민국은 세계의 G2가 된다 하는 것을 반드시 현실화시킬 수 있도록 나는 모든 나머지 생명을 다 바쳐서 달려가고자 합니다. 당부와 말씀 하나 드리면 이거는 누구 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정가은 목사 별볼로 없습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0만 조직 가문 온 앱을 국민이라고 한다면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다 빨리빨리 가입을 해서 저쪽이 더 이상 시대적 범죄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선제적 우리가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이 운동을 전개함으로 여러분들께서는 꼭 범국민적으로 가입을 다 해주셔서 그 모든 결과의 좋은 현상은 여러분들에게 다 돌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 이번 한 주에도 총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내용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은 두 가지는 분명하다 봅니다. 하나는 정가은 목사의 이 표현은 선지자적인 위치에 대한 내용하고 분명히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가은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선지자라 본인이 그래 이야기할 적에 이 교회가 적어도 선지자 안 그러면은 다른 어떤 적어도 이름이 정가은 목사가 선지자라고 할 때 다른 데서는 아무런 반응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교회는 과연 선지자냐 하는 이 검증관계는 이 교회에 책임이 있는 거예요.
분명하죠. 다른 어느 기관에서, 국가기관에서, 뭐, 정부기관에서 정광훈 목사 선지하냐, 요거 따질 그 기관이 아니잖아요. 선지자라고 하는 호칭을 쓰면서 내가 선지하다. 지금 전 세계 어디에도 어떤 개인이 교회 다니는 아이든 간에 선지자로서 국가 전체에서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지금 이렇게 선동하고 이러면요, 그거는 당연히 교회가 선지자인가 아닌가 그 부분은요, 분명히 이거는 검증해야 돼. 그 교회가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정광훈 목사가 선지자라고 하는 데에서 선지자로서 이런 호칭을 남기고 이런 활동을 하는데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생명의 위협. 그리고 분명히 약물 테러로 지금 당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정광훈 목사는 나중에 사후에 정광훈 목사 사후에 부검을 할지 안 할지 그건 모릅니다만 분명히 본인 입에서 자기 몸이 병든 몸에 더 이 활동이 제약이 오는 이런 징후를 본인 아니고 누가 그걸 이야기하겠어요? 그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만약에 정광훈 목사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간에 약물 중독에 의해서 소천당했다. 그렇다면은 분명한 건요, 두 가지 있단 말이죠. 응? 적어도 정광훈 목사가 선지자를 한 것에 대해서 이거를 검증하지 않은 교회가 분명히 책임이 있는 거죠. 응?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서 성경 전체를 가지고 한 말씀 한 말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교회가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는데 그것 갖고 조직이 되고 그것 갖고 운영되어 왔는데 하나님 말씀을 외친다고 하면서 선지자라고 분명히 인정하고 모든 국민들이 주목하고 있었던 이 정광훈 목사가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이것이 지금 현재 약물 테러를 당하고 있다 하는 표현을 할 정도라는 표현을. 그런데 교회가 아무런 조치를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만약에 이 정광훈 목사 선지자라는 이 호칭을 쓸 때 그때부터 나와서 정광훈 목사를 선지자가 아니라고 알리든지, 그러면 정광훈 목사가 선지자인 것이 분명하면은 같이 동조를 해야죠. 동조를. 정광훈 목사의 선지자됨에 대해서 교회가 인정을 하고 달려왔다면요, 대한민국에 코로나가 왜 왔겠어요? 응? 5개월 동안 선지자라고 외쳐도 교회가 꼼짝도 안 하니까 정부에서 마음 놓고 편안하게 그냥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코로나를 갖다 안긴 거예요. 이거 교회가요, 이제 와서 뭐 정부의 코로나 시책에 우리는 방역 시책에 따라간다, 이 따위 이야기하면 안 되죠. 분명하죠. 그거는 이 전후 관계, 앞뒤 관계가, 이거는 정광훈 목사의 선지자됨에 대한 교회의 반응, 여기서 출발이 있는 겁니다. 출발이. 이 부분이 있고, 제가 할 수 있는 설명은 그렇습니다. 제가 뭐 정광훈 목사하고 이런 내용을 가지고 서로 언론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자 이런 건 전혀 없기 때문에 내가 객관적인 이치이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또 있습니다. 이 자료가 제가 이걸 일부러 광고를 하지 않는 자료이고 유튜브에 수천 개 중에 하나로 올리는 자료이기 때문에 이 자료를 여기서 남기는 빌립 전 연구소에 남기는 이 정광훈 목사의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정부가 죽이려고 하는 그 어떤 플랜이 있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이런 내용을 지금 여기서 지금 동영상에 남겨져 있는데, 이게 지금 오늘입니다. 2021년 5월 16일 새벽에도 남겼어요. 그리고 지금 주일이니까 또 주일 낮예배 지금 남깁니다. 이 자료를 볼 때까지 보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지금 광화문 온 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의 핸드폰에서 광화문 온 앱의 이 앱을 깔아놓지 않았다면은 바로 그 사람도 동일하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책임에 있듯이 개인도 분명히 정건 목사의 죽음에 동조한 공부입니다. 공범. 그래서 이것이요, 제가 참 새벽에는 이야기 못했는데 입에서 나오려고 하다가도 말을 못했습니다. 분명하게 지금 낮예비니까 말씀으로 분명히 연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23장에서 25장, 그거는 참 어마어마한 그 이스라엘 전체에게 주어지는 참 어려운 말들이죠. 어려운 말들. 그 속에 선지자에 대해서 이 거부했던 자들이 어떻게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느냐. 마태복음 23장에도 있고 마태복음 25장에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는 암탉이 그 새끼를 품으려고 얼마나 너희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품으려고 얼마나 너희들에게 선지자를 보냈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그 선지자 죽였다. 말씀해요. 분명 언급을 합니다. 정가원 목사와 관계해서. 그리고 또 마찬가지 마태복음 25장에 가면은 염소와 양의 비유가 있습니다. 양의. 오른쪽에 있는 양에게는 내가 헐벗고 굶주리고 탄압받고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아봤다. 왼쪽에 있는 염소에게는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나를 돌아보지 않았다. 염소들이 그럽니다. 언제 주님이 감옥에 갇혔는데 우리가 안 돌아봤느냐. 보이지 않는 그야말로 그 작은 자에게 너희들 중에 있는 작은 자들에게 하지 않는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요, 염소에게 주어지는 벌이 있습니다. 염소에게 주어지는 벌이 있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할 때 그 호칭되어지는 그 어떤 예루살렘의 마지막이 있어요. 이것이 교회와 이것이 개인에게 적용되어진다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기도드립니다.